스가랴 7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읽으시고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교재는 6631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3번이 나오죠. 말씀으로 전 회복 예언하면 항상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쪽 가로 3번이면 한쪽 가로 2번과 3번을 연결해 보시고 2번을 보시면 1번과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방송사에서 친절하게 해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학계에서부터 스가랴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학계에서 스가랴까지의 내용을 마지막 스가랴 선지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계는 전, 중건 후 촉구와 예언, 빨리 성전을 중건해라 그러면서 예언해 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상으로 지난번 공부했죠.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스가랴에서부터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7장과 마지막 장 14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들으실 말씀은 훈계에 의해서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7장과 8장에 나와요. 자, 이걸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요즘 우리 박홍기 교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논리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들 보시겠지. 그리고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감탄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미처 그동안 그걸 보살피지 않았나. 그걸 보살폈으면 다 헛거지요. 나무가지라고 하는 건 원가지에 붙어 있을 때 뿌리와 연결이 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그것이 살아있는 진리고 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말라버려서 나무가지가 죽듯이 성경 말씀도 한 구절이라도 뿌리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죽은 나무에 죽은 진리, 참 진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연결성. 왜 여호와의 전 회복 예언을 왜 학계가 예언하는가.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성전 다 헐어버린다. 헐었지만은 다시 내가 세우겠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헐어진 성전을 다시 지켜 주겠다. 앞에서 대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지금 돌아왔단 말입니다. 7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전 중건을 안 해요. 빨리 해야 하는데 열정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해라 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여기 바로 학계서 내용이에요. 쉽잖아요. 그걸 알아야 진짜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구절 속에서 자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지금 70년 후에 돌아와서 짓는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70년 만에 다 잊었느냐?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빨리 지어라 이 말이에요. 성전 지어라. 촉구하고 나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예언을 해요. 뭐라고? 성전 중건 촉구한 다음에 이상으로 전 회복이 된다. 이상.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요 부분에서
저는 회복되는 부분에서 징계의 은혜 회복, 보수의 원수가 아파서 회복하고 성결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회복하고 징계에 의해서 회복한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할 때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리지 않았냐.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해 주겠다. 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인간들끼리는 약속을 하고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파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파기하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참 믿을 수. 왜? 신용이 좋아. 한 번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죽을 부리면 아, 저 친구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음이 맘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변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한 번 언약이 있으면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70년 만에 회복하겠다는 그 언약 했기 때문에 이루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언약하고 다윗에게도 언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도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오늘은 말씀으로 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한다는 것을 소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70년 만에. 몇 시간 전에 듣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70년이나 됐는데 왜 안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에서 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빵이나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근심걱정이 몰려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이 오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러다 보면 영혼이 팍 주저앉잖아요. 그런 거죠. 영혼 주저앉으면 육체까지라도 힘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잖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제가 강의한 것도 박 교수가 강의한 것도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신문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에게도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내라고 이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예언을 환상을 이렇게 보여줘서 믿게 해가지고 힘이 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 일을 하죠. 안 그러면 반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이제 영혼이 병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이제 회복해 준다는 예언을 하는 것은 아직 게으름 부리고 있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힘을 얻게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바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이제 7장 1절로 14절에 보면 불순종을 질책하며 땅이 황무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다 황무해졌느냐 그 얘기예요. 1장부터 14장까지가.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그러지 않느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건만은 거짓말 잘하고 남 속여먹고 약자들을 늑탈하고 우상 섬기고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망하기 전에 그러고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예루살렘의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땅이 황무하게 돼서 다 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으로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과거를 회상시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성전 다시 회복시키려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위해 다시 수축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빨리 해라. 이제 그걸 촉구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불순종해도 안 망하는 사람은 누구냐? 불순종해도 징계가 없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불택자는 우상 섬기고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불택자는 왜 그러냐면 할 일이 할 때까지 그들이 필요하니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갈 거 아니에요. 불택자들은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지만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봐라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만 경외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찬양하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백성을. 근데 요 불순종도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부유하게 풍요롭게 잘 산다. 그때 너희가 내가 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 부유함을 얻었다. 거기는 번역을 할까 하노라 그러지만 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적으로 힘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약해져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짓누르고 영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짓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아, 내 힘으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쓸데없이 돈 많은 것도 저주예요. 쓸데없이 돈 많은 것도 저주란 말입니다. 왜? 쓸데없이 돈 많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 아, 이것 가지고 나를 어떻게 기뻐하게 하나? 그게 솔로몬이 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 달라고도 안 한 솔로몬에게 몽땅 줘버리니까 솔로몬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까? 그래가지고 한평생 자기 즐겁게 하는데 쓰다가 보니까 마지막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갈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새빵 살 때는 참 순수했잖아요. 새집 살 때는. 이거 궁궐처럼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 다음 놀러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시간만 있으면 차 타고 놀러 다니고 공부하는 척하지 공부는 저리 가고. 그랬죠? 다 중인 아니에요. 다 그러고 살았죠.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 찾아서 먹고 다니고. 예, 우리는 내 영혼을 살지우게 만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짓눌러 버리고 여유 있는 돈이 딱 하나님께서 여유 자금을 딱 주면 아, 하나님 이걸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에 나로 하여금 쓰라고. 왜? 청지기하네요. 우리가 청지기니까
어떤 사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줄 수도 있고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5천만 원, 5억을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은사 따라서 하는 게 청지기에게 달란트 맡기듯이 맡긴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맡겼으면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정말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기도를 정말 감동 있게 하시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저 정도만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궁금하잖아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손재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환경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이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는 막 어떻거나 하고 이렇게 찾아요. 그러나 편안해지면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를 즐겁게 사나 자기만 생각해요. 어려움이 딱 오면 앞을 보게 돼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바라볼 부딪히면 그때만 바라보지 말고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의 내 이 어려운 환경, 이 처지, 이 분위기를 왜 지금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건강하네요.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네요.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런 환경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나? 그리고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뒤를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을 살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를 해서 너들 뒤를 돌아봐라.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70년 포로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장 1절로 15절에서는 시온을 회복하여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룬다. 그것은 여기 회복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푼다. 여기서 복을 누리도록 한다는데 우리의 생각이 멎어져 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좋다. 나 행복하다. 야, 정말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위대한 척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복을 누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밀하게 창세전에 작정하신 계획대로 역사를 빈틈없이 섭리해 가신다는, 나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보이면 똑같아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와, 좋다.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광야에서만 살다가 요단강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갈라가지고 건너가지고 들어가니까 전쟁을 해서 다 뺏어버렸잖아요. 전쟁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연합해서 달려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물리치게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포도원을 가꾸고 또한 목장을 목축업을 양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아주 점점 풍요로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 나만 바라보면 야, 이걸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쓸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를 쾌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까? 이 밑에만 바라보면. 그래서 내가 위를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위를 먼저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환경을 왜 주셨는가?
여건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주셨을 때는 청직이니까 뭔가 하라고 주었을 거 아니에요. 뭘 주셨든 간에 건강을 주셨든 지혜를 주셨든 또한 기술을 주셨든 재물을 주셨든 뭐를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여기가 이제 보면은 회복하여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하여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푼다. 완전히 은혜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건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 주겠다.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네. 여호와는 참 신실하시구나. 이게 믿어져야지 복을 주니까 복덩어리에. 그래서 정말 신신당부했잖아요. 돌덩어리로 생각하라고. 이게 돈덩어리로 생각하면 화근이 되고, 길갈에 있는 돌덩어리, 돌무더기로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걸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현실과 꼭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은 되어진 현실에 눈이 가깝죠. 늘 보니까. 자, 여러분 서랍에 이만한 다이아 덩치가 있다 하십시다. 아침마다 열어볼 거예요. 안 없어졌나. 왜 누가 가져갔는가 싶어가지고 늘 확인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언약했으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으니까, 다윗에게 언약했으니까, 솔로몬에게 언약했으니까, 또 에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화 누리고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를 지배하는, 내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계획대로 역사를 빈틈없이 섭리해가는 내가 살아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마음이 놓이죠. 어떻게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금 김정은이 난리죠. 시진핑도 난리고 푸틴도 난리고 전쟁도 계속되고 망가지고 주가는 오르고 뭐 말할 수 없이 주가가 아니라 달러가치가 점점 높아가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얼마 전까지만 더 집값 오른다고 뭐 어깨를 펴고 내가 부자 됐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완전히 코가 납작 코가 돼가지고 점점 늘어져가고 편안한 날이 없잖아요. 편안한 날. 그런데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뭐 해결한다고 뭐 미국에서 저기서 핵탄두탄 보내면 그냥 공중에서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파괴시켜버리면 끝난다. 맞아. 미국의 그 귀한 무기가 한국에 빨리 도착해야 돼. 그 도착해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저수지에서 쐈잖아요.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폭탄이 날라올 줄이야 누가 알아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우리 폭탄은 평양 한복판에서 쏠 것이다, 아니면 우리 군사기지에서 쏠 것이다 하고 다 드러나게 해서 거기 폭격하면 끝나도록 놔두는 바보 전치가 어디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간절한 소원으로 유정자들, 어리석고 미련한 이종자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주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정한 이유가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 맞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70년 동안 안 죽이고 살려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왜? 여호와 하나님 나 살아있으니까 나 경외하고 나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충 한번 핵심만을 우리 살피면서 넘어가 보십시다. 7장 1절로 14절 6633페이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1절로 7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663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베델 사람의 질문을 듣고 백성과 제사장들을 징책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과거에 질책, 불순종, 과거에 망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중간쯤 보시면은 그 금식이 나오죠. 너희가 행하시면서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일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여기서 애통하였는데 그때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찌 자기를 위하여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금식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먹고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를 안 바라보고 아래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교회가 안 이루어진다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 회복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서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전에도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고 그다음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을 때 나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게 한 말들이 아니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들을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하였느냐. 과거 선지자들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도리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가뒀잖아요. 때리고 핍박하고 안 들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다. 안 들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참 너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전하고 나면 이게 계속 몇 년이고 돌아가잖아요. 몇 년이고. 보니까 뭐 수천 번 이렇게 들어와서 들은 적도 있고 근래 아니면 몇백 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언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기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한 거죠. 여기는 정말 육신의 양식이 풍성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런데도 안 먹잖아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로 14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쪽 6638페이지 백성이 불순종으로 아름다운 땅에 아까 다 설명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8장 1절로 15절 시온을 회복하여 복을 누린다는 내용이
거기 이제 15절까지 나오는데 1절로 8절에 보면 66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1절로 8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성읍과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여호와께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여호와께서 떠난 거고 여호와께서 안 떠나셨으면 그 법궤를 불지를 수가 없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법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건 제사장들도 불결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바로 직사예요. 지성소가. 그런데 그걸 바벨론 군대들이 가서 다 붙여졌어요. 그러고 다. 왜?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사실 불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떠나실까 봐. 그런데 아직 떠났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떠나지지를 않아요. 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갑자기 금년에 또 이번 학기에 레마 설교연구원이라고 하는 저 이천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나 그거 연구하는 연구원을 개설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거기 공부하는 목사님이 지난번 이제 광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거 백날 공부해야 필요 없다. 말씀다운 말씀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저들은 이제 와서 성경 2시간씩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가잖아요. 지금은 잠시 이번 주까지는 휴강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 들으시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문자를 우리 장로님한테 보내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퍼즐 맞추어지듯이 딱 맞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벌써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쉬워요. 왜?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 개론책만 쭉 봐도 아 맞네, 진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전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들어봐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인간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공부하면 공부해도. 그런데 문제는 왜? 공부하고 돌아가서 또 하루나 며칠 지나면 또 자기가 살아나니까 아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야 집값 자꾸 떨어지니까 어떡하나. 아니면 아이고 이자가 자꾸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거 벌써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벌써 흔들리게 돼. 그래서 또 말씀 듣고 나면 평안해지고 말씀 듣고 나면 평안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는가? 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내가 역사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시진핑이도 김정은이도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도 푸틴도 다 누가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예, 세상사 역사를 좀 공부하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은 이게 유리한 줄로 알고 이렇게 유리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불리한 것이 돼서 반대 것이 유리하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고 찬양하고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이 섭리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개인의 역사도 우리 교회 역사도 한국 역사도 세계 역사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도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언약하시는데 9절로부터 넘어가서 9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저 6638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의 손을 견고히 해서 백성들의 손을 견고히 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손을 견고히 해 주어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불순종했다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불순종 가운데 놔뒀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안 놔주면 내가 이 불을 얻었다. 가나안 땅도 우리가 세가지고 전쟁을 잘해서 다 물리쳤다. 그래서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 공적 세우고. 우리들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이거 하나 큰 재벌들 그저 화장실에 불과한 화장실 건물에 불과한 이거 하나 해놓고도 누구한테 업적을 돌리기 위해서 저기다가 총회장 기념수 했잖아요. 기념수. 나부터도 고향에 있는 모과나무 하나 갖다 흔적 남기고 싶어서.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인간 본능.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인가를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더욱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너 할 대로 해봐라 그거죠.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내쫓겨난 이유도 하지 말라니까 따먹었단 말입니다. 따먹으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 하고 내보내가지고 짐승도 뱀도 내쫓아버렸잖아요. 내쫓으니까 뱀 말을 듣고 짐승 권세 말을 듣고 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먹으나 굶으나 사나 죽으나 다 자기만을 위해서 범죄하고 사는 거 일반적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정말 불러가지고 택한 백성을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당신 백성 삼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해봤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그걸 깨달으라고 에덴 동산에 내쫓아서 불순종하며 살게.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줘가지고 심령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했으면 불순종하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고 돌아오는구나.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이 죄악 세상에서 그냥 얼버무려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거든. 그걸 깨닫고 천국 가서는 절대 불순종이 없잖아요. 순종만 하며 사는 것이 진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해는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면 순종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순종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그래 9절로 15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8장 16절로 23절에 보면 16절로 23절 회복의 날에 유다와 열국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면 정말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열국 백성이 그 주변에 있는 뭐 다메섹이라든가 또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 다 망했죠. 다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망할 때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는데 남은 자들이 정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시 회복해서 저렇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 민족들이 많이 열국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얼마나 정말 속이 통쾌하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때 이제 자만하면 이것도 자만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사니까 부러워가지고
다메섹 사람들이 남은 다메섹 사람들이 이게 허리를 구부리고 돌아와서 우리도 좀 좀 같이 살 수 없느냐 하고 머리 숙이고 돌아올 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통쾌한 거 시킬 길은 자만으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원수였지만 원수도 잡아가고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염치 없겠다, 너 어떻게 그런 얼굴로 돌아오느냐, 너는 안 돼, 못 받아, 너는 들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 다 망쳐먹고 그 정말 푼돈 그것까지 싹 다 말아먹고 나간 양반들이 망한 다음에 여기 와서 딱 예배당, 교회당 딱 짓고 와서 하니까 소문 듣고 왔잖아요. 돌아와서. 아이고, 배고파서 왔어요. 그냥 내쫓아 버리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지만, 남들 어떻게 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싸울 거니까.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런 날도 나갈 때 같아서는 제일 선봉장 섰던 가족이에요. 제일 교회 장안중앙교회 완전히 그냥 파탄나게 만드는 선봉장 섰던 장로 부인인데 그 양반이 몇 년 지나서 성전 우리는 교회당 짓고 조본당 짓고 딱 들어와서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모습이 부러우니까 와서 나도 다시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데려다가 내쫓아 버렸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천하없는 죄인이라도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야 돌아오잖아요. 보세요. 과거 그렇게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등등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힌 백성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밉죠.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서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그 예언이 16절로부터 23절 8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 16절로 19절은 스가랴 밑에 있죠. 6640페이지 밑에 16절 중간쯤 19절 스가랴 선지자가 회복될 성을 백성에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증거해요. 진실과 화평을 평화롭게 남 미워하지 않는 것. 이 화평이 깨지는 것은 자꾸 자기가 교만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이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러면 화평이 깨지는 거죠. 화평은 사랑 가운데서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진실이 매우 중요해요. 진실. 거짓이 있으면 불안한 거죠. 사회가 거짓이 틈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날 자꾸 위임해서 위임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어른들이 그래도 이 질서가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시켜주기에 나서 답시하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정도 기대하지 말고 친절도 기대하지 말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기대하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뭔가 성경은 거짓 없이 성경대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친절이 없다느니 냉피동물 같다느니 정말 차갑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느니 정 떨어진다느니 별소리가 다 해도 그거 내가 해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인간 정은 언제 변해?
진실만,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변함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때 화평을 이루라. 그러면서 20절로 23절 한번 보십시다. 이쪽 6641페이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돌아올 것을. 강대함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그렇게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기는데, 대한민국도 아주 나약한 나라지만은 5천년 역사, 이거 누가 삼켜도 벌써 삼켰을 거예요. 콜깍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그 반도 그거 삼키려고 난리 아니에요. 일본이 삼켰어도 이미 삼켰죠. 일본이 겨내놨잖아요. 그걸 보통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이 귀해서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 한국교회 중에도 혹시 다른 목사님들은 미워할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인데 뭐 목사님들 다 그래요. 없다고. 여기서 목소리가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게 뭐예요? 장안중앙교회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이사회 나오라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이사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못 나오고 다음에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아니 장안중앙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가르치고 기록해 놓은 이 진리를 한국교회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만도 2단이 3단이 다 죽이려고 난리고, 아직도 뭐 인터넷 들어가면 흔적이 남아있다대요. 2단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2단이라는 소리 거의 다 사라졌죠. 그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들어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입에서 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박용기가 하나요? 장안중앙교회가 하나요? 성경신학 학술원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래서 내가 책을 쓸 때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태동한 박용기가 제안한 성경신학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태동이죠. 장안중앙교회도 한국교회니까. 이름을 안 밝히고 한국교회에서 태동한 성경신학, 이것이 세계를 누벼가고 있다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열국 백성들이 돌아온다. 강대한 나라가,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 중국이 우선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소련도 사실 러시아 정교회지 그건 기독교가 개신교가 아니에요. 미국 다 지금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유럽도 다 무너져 내리고. 왜 합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헐었나요? 다시 지켜야 하려고.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하나님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에 계시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미약하지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신방을 갑니까? 전화를 해서 정말 사정을 합니까? 나오시라고. 연보 좀 해주시라고 사정을 합니까? 애걸을 합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거짓없이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나약한 저희와 함께 하소서. 머지않아 우리를 방해하고 멀리하고 원수시했던 모든 대적들, 민족들까지라도 다 진리 안에서 하나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저희를 오늘 다시 한번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함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오직 그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